할렐루야. 그러면요, 오늘 말씀을 다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찾으실 말씀은요, 창세기 43장입니다. 창세기 43장 15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창세기 43장 15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요, 저희가 한 목소리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형제들이 예물을 마련하고 갑절의 돈을 자기들의 손에 가지고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에 내려가서 요셉 앞에 서니라. 아멘. 지난주 수요일 저녁에는 우리 모두가요, 창세기 42장 35절부터 43장 14절까지 말씀 강의를 했었습니다. 야곱과 그의 아들들이요, 애굽에서 가져온 자루를 쏟았을 때요, 각 사람의 돈뭉치가 그 자루 속에 그대로 있는 것을 보고 몹시 두려워했습니다. 왜냐하면요, 그들은 정탐꾼으로 오해를 받아 둘째 형 시므온까지 잡혀있는 상황이었으므로 돈뭉치는요, 그들을 난처하게 만들었고 두려움에 떨게 만들기 충분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특히 이러한 때요, 아버지 야곱은 두려움에 떨며 시므온의 생명이 끝났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자 르우벤은 두려움과 원망에 사로잡힌 야곱에게 자신의 두 아들의 생명을 담보해 베냐민을 반드시 데려올 수 있다고 장담을 했습니다. 그러다 시간이 지나 기근이 더욱 더 심해지자 다시 아들들을 애굽으로 보내 양식을 사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때 아버지 야곱은 다시 아들들을 애굽으로 보내 양식을 사오게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야곱의 넷째 아들 유다는요, 애굽 총리가 막내오 베냐민을 데려오지 않는다면 다시는 얼굴을 볼 수도 없고 식량도 구할 수 없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아버지 야곱은 끝까지 베냐민을 붙잡고 놓지 않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야곱은요, 결국 유다의 말을 듣게 되었고 자신들이 살고 있는 땅의 아름다운 그 지역에서만 나는 특산품 물건들을 그릇에 담아가지고 애굽에 내려가 애굽 총리에게 예물로 드리라 이야기를 하면서 애굽에서 도로 가져왔던 돈의 2배를 가지고 가 베냐민도 데리고 떠나라 말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아버지 야곱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사람 앞에서 은혜를 베푸셔서 형제들과 베냐민을 돌려보내 주시기를 기도한 뒤 베냐민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5절을 보면 야곱의 아들들은 결국 애굽에 도착하여 요셉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다 함께 16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은 베냐민이 그들과 함께 있음을 보고 자기의 청지기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을 집으로 인도해드리고 짐승을 잡고 준비하라. 이 사람들이 정오에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니라.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오기 전 베냐민을 본 때는 무려 22년이 지난 시간이라는 긴 시간이 지난 때였습니다. 그때 헤브론에서였습니다. 베냐민의 첫 나이는 그때는 1살이었는데요. 따라서 한눈에 요셉이 베냐민을 알아볼 수 있다는 것은 무리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요셉은요, 형들을 제외하고 처음 자신을 방문했을 때 안 보인 젊은 청년을 보면서 자신의 막내인 베냐민인 것을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베냐민을 보게 된 요셉은 그 순간 마음에 있던 수많은 문제들이 해결된 듯이 느꼈을 것이고, 여기서요, 형들이 요셉에게 말했던 모든 것이 거짓이 아닌 사실로 증명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요, 자기의 청지기에게 자신의 형제들을 집으로 데려가고 점심을 함께 먹을 것이니 짐승을 잡아 준비하려고 명령을 했습니다. 요셉의 형들과 베냐민을 청지기를 따라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요, 총리 대신 집으로 인도되었을 때 형벌을 받게 되거나 죽임을 당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으로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17절과 18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청지기가 요셉의 명대로 하여 그 사람들을 요셉의 집으로 인도하니 그 사람이 요셉의 집으로 인도되되 두려워하여 이르되 전번에 우리 자루에 들어있던 돈의 일로 우리가 끌려드는도다.
이는 우리를 억류하고 달려들어 우리를 잡아 노예로 삼고 우리의 나귀를 빼앗으려 함이로다 하니. 요셉의 형제들은요, 모두가 다 자신들의 신병과 소유물에 큰 위험이 닥쳐오게 된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두려운 데는요,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야훼 하나님에 대한 그들의 신앙과 믿음에 빠져 있었기 때문이었고요. 다른 한 가지는요, 그들의 뿌리 깊은 죄의식이 그들을 짓누른 이유이기도 했습니다. 우리들도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가장 큰 두려움을 느낄 때가 바로 우리의 목숨과 우리가 소유한 모든 것들에 큰 위험이 다가올 때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들은요, 사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시시때때로 항상 느끼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가 목숨의 위험을 느끼고 우리가 가진 소유물에 대한 큰 어려움이 다가올 때에는 반드시 우리 모두 주님에 대한 분명한 신앙과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하여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기회가 있는 대로 우리 주님을 예배하여 우리 주님의 은혜 아래에서 살아가도록 성령으로 충만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서 있는 그 자리, 환경까지 인도해 주신 우리 주님을 믿음의 눈으로 다시 바라볼 때에 비록 현재 우리가 마주한 일들이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신다는 분명한 확신 속에서 우리는 조금도 흔들림 없이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눈을 가지고 있다면 세상의 것에만 집중하지 않도록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간절하게 부르짖으셔서 우리 주님 한 분만을 올바로 바라볼 수 있도록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듣고 계신 모든 분들께서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성령 충만하셔서 우리 주님 한 분만을 올바로 바라보면서 나아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그럼 이 시간에는요, 저희가 다 함께 19절에서 21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9절에서 21절입니다. 그들이 요셉의 집 청지기에게 가까이 나가 그 집 문 앞에서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주여 우리가 전번에 내려와서 양식을 사가지고 여관에 이르러 자루를 풀어본즉 각 사람의 돈이 전에 그대로 자루 아귀에 있기로 우리가 도로 가져왔고 22절까지 읽겠습니다. 양식, 살, 다른 돈도 우리가 가지고 내려왔나이다. 우리의 돈을 우리 자루에 넣은 자는 누구인지 우리가 알지 못하나이다. 이 말씀을 보시게 되면 요셉의 형들은요, 정작 한 사람의 자루만 풀어본 뒤 그 안에 돈자루가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다시금 요셉 앞에서 모든 사람의 짐을 다 풀어보았다고 거짓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분명 그들이 처음 방문했을 때 정탐꾼이라는 혐의를 받았기 때문에요, 자신들의 결백을 주장하기 위해 과장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요, 우리 모두가 어떠한 상황에 놓여 있든지 우리 주님께서 보시기에 정말 정직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들은 영적으로 항상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분명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정말 잘 살아가는 것 중요합니다. 평안하고 안전하게 살아가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 보시기에 가장 기뻐하는 삶이란 바로 믿음을 지키는 삶인데요, 이 믿음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가 다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부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주님을 믿을 때에도요, 겉으로만 믿기보단 우리가 정직하게 성실하게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기 시작하게 되면요,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에서 주님의 인도하심과 주님이 함께하고 있다는 분명한 확신 가운데 우리가 조금도 흔들림 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의 길로 인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요,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오해를 받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해를 받을 때 우리들은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정직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항상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성령의 충만함을 간절히 부르짖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요,
우리들은 힘들기도 하고 어려움을 삶 가운데서 경험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 현재 우리가 속한 그 모든 장소들과 환경들 속에서 우리 주님 한 분만을 올바로 전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시간 말씀을 듣고 계신 모든 성도님들께서는 오직 한 분입니다. 우리 주님 안에서 정직하게 살아가실 수 있도록 항상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럼 이 시간에는 저희가 다 함께 23절을요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너희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 너희 아버지 하나님이 이 재물을 너희 자루에 넣어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라. 너희 돈은 내가 이미 받았느니라 하고 시므온을 그들에게로 이끌어내고. 여기서요 우리가 주의할 단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안심하라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요 히브리어로 샬롬 라켐이라고 하는데요 곧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라는 뜻으로 모든 것이 좋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곧 청지기는 이러한 신앙적인 말을 이야기하므로 불안 속에 있던 요셉의 모든 형제들을 결정적으로 위로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가 이러한 말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분명하게 한 가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당시 자신이 섬기고 있는 요셉이 야훼 하나님의 신앙으로 철저히 훈련하면서 살아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셉의 청지기도요 히브리인의 하나님을 알고 히브리인의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두려워하고 살아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들도요 이것을 분명하게 명심해야 합니다. 현재 우리들은 우리의 참된 하나님, 우리의 참된 구원자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믿는 그 신앙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루하루의 그 모든 삶 가운데 철저히 훈련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루라는 이 날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요 이 하루를요 영어 단어로 보게 되면 프레젠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프레젠트라는 것은요 선물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기도 하지만 바로 하루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이 왜 연결이 되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루하루의 그 시간은 거저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낼 수 있도록 살아가기 위하여 우리가 믿음 가운데 온전히 훈련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 하루라는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누구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서 하루하루 주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며 살아가게 된다면 반드시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사람으로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위하여 우리들은 항상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간절하게 부르짖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성령님께서 우리의 지식과 감정, 의지 그리고 삶 전체를 지배하시고 인도하시는 영적인 삶을 살아가게 하심으로 사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힘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기쁨과 지혜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는요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능력을 우리 각 사람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께서는요 이처럼 말씀하신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인데요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곧 사도 바울께서는요 기도할 때에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위해 부르짖으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나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특히 우리들의 가족들과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성령 안에서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의 기뻐하는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깨어있도록 중보기도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듣고 계신 모든 성도님들께서는요 항상 기도하실 때 먼저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회개를 하신 뒤 성령의 충만함을 항상 힘쓰면서 깨어 구하게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그럼 이 시간에는 다 함께요
24절을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24절입니다. 시작. 그들을 요셉의 집으로 인도하고 물을 주어 발을 씻게 하며 그들의 나귀에게 먹이를 주더라. 여기서 발 씻을 물을 준다라는 것은요, 이 당시에 손님을 접대하는 일반적인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모두가요, 맨발에 샌들을 신고 다녔기 때문에요, 밖에 있다가 안에 들어올 때는요, 항상 손님이라면 그 발 씻을 물을 항상 대접해서 그 발을 씻을 수 있도록 섬겼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요셉의 형제들은요, 자신들이 아직 안전하다는 것을 느끼게 되어 어느 정도 마음을 놓을 수도 있었겠지만 사람인지라 불안감을 완전히 떨쳐버리지는 못했다는 겁니다. 이렇듯 이 세상을 살아갈 때요, 죄를 가지고 살아가는 죄인들, 그 마음에는 참된 평안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1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요, 성도로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면요, 비록 그것이 우리의 잘못으로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다른 사람에 의해서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면 중요한 것은 그러할 때 우리가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간절히 기도하여 주님이 주신 평안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 절대 사라지지 않도록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듣고 계신 모든 성도님들께서는요, 오직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이것을 선포하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지만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우리 주님께서 세상을 이기셨으니 우리 성도님들도 이것을 담대하게 외치셔서 이 세상 가운데서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조금도 흔들림 없이 살아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그럼 이 시간에는요, 다 함께 저희가요, 본문 25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거기서 음식을 먹겠다함을 들었으므로 예물을 정돈하고 요셉이 정오에 오기를 기다리더니, 이 당시 요셉의 형제들은요, 자신들이 가지고 온 예물을 정돈하고 요셉이 정오에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들은요, 청지기의 정중한 대우를 받았습니다. 둘째 시므온도 무사히 감옥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맛있는 음식을 함께 먹기 위해 기다리고 있습니다. 모든 일들이 다 잘 해결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운명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감에 사로잡혀 어떻게든 요셉에게 잘 보이기 위해 애쓰고 있었던 사람들이 바로 요셉의 형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러자 요셉이 집으로 들어올 때 요셉의 형제들은요, 자신들이 가지고 온 예물을 요셉에게 주고 땅에 엎드려 절을 했습니다. 본문 26절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요셉이 집으로 오매 그들이 집으로 들어가서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땅에 엎드려 절하니, 이것은 바로요, 요셉이 17살에 꾼 꿈이 비로소 이루어지는 그 순간이라는 겁니다. 요셉의 꿈을 맨 처음 들었을 때는요, 형제들은요, 불쾌한 마음을 가지고 그 꿈을 이루지 못하도록요, 악한 계획을 꾸몄던 사람들이었지만, 이제서야 하나님 말씀대로 다 이루어진 것을 볼 때 우리들은 두 가지 사실을 반드시 깨달아야 한다는 겁니다. 첫 번째는 모든 인간들의 생각을 넘어 이 세상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을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책임지시고 관리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다스리심이 이 땅 가운데 있다라는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이사야 55장 8절과 9절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야훼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두 번째는 모든 인간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모든 계시와 약속은 비록 늦게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때와 시간이 되면 바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이 되면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구약 하박국 2장 3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 앞에 놓이는 많은 문제와 일들이 지금 당장 해결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지금 당장 문이 열리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조급하게 하나님의 뜻보다 앞서기 위하여 나아가기보다는 먼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간절히 간구하여 지금 우리 앞에 놓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행하시고자 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나아가도록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필요하고요, 또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기 위해서 우리 모두는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니 조급한 마음을 가지고 계시다면 잠시 잠깐 내려놓으시고요, 주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해 나아갈 수 있도록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겠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조금 더 조급하게 여기지 마시고요, 끝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모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분명한 확신 가운데 그 믿음의 소망을 절대로 놓치지 않고 영적으로 깨어있게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때로는 기다리다 지쳐 힘들 때도 있겠지만 우리 주님 안에서 기도하고 간구한 것은 절대로 포기하지 말고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면서 힘차게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분명하게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그렇게 해야만 하는 이유는 오직 한 가지, 우리의 시간이 아니라 바로 우리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 시간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듣고 계신 우리 귀한 성도님들께서는요, 끝까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셨어요. 하나님의 때와 시간을 위해 믿음을 가지고 인내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럼 이 시간에는 27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7절입니다. 요셉이 그들의 안부를 물으며 이르되 너희 아버지 너희가 말하던 그 노인이 안녕하시냐? 아직도 생존해 계시느냐? 요셉은요, 아직까지 형제들 앞에서 자신의 신분을 속이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자신을 가장 사랑했던 아버지 야곱에 대한 관심만은 속이지 못하고요, 가뭄의 어려움 중에 무슨 일을 당하신 건 아닌지, 건강은 괜찮으신지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버지 야곱이 살아계시기를 간절히 소원했던 그의 마음이 그대로 표현됐던 것입니다. 그럼 이 시간 28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대답하되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평안하고 지금까지 생존하였나이다 하고 머리 숙여 절하더라. 여기서 비로소 요셉은 두 번째 꿈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즉 아버지 야곱이 아들 요셉에게 직접적으로 머리 숙여 절은 하지 않았지만 형제들이 아버지 야곱을 가리켜서 요셉의 종이라 말을 했다는 것은 간접적으로 경배한 것과 같은 똑같은 의미를 지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본다면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 땅 가운데 1.1핵도 절대로 없어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비록 우리의 생각, 우리의 계획대로 못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우리가 온전히 붙잡고 나아간다면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그 모든 환경 가운데 하나님께서 반드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말씀의 응답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듣고 계신 귀한 성도님들께서는 이 세상 가운데 오직 주의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고 믿고 의지하셨어요. 세상 가운데서도 조금 더 흔들림 없이 주님의 말씀 가운데 온전히 서 나아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럼 이 시간 저희가 다 함께 29절에서 31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눈을 들어 자기 어머니의 아들 자기 동생 베냐민을 보고 이르되 너희가 내게 말하던 너의 작은 동생이 이 아이냐? 그가 또 이르되 소자여 하나님이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요셉이 아우를 사랑하는 마음이 복받쳐 급히 울 곳을 찾아 안방으로 들어가서 울고 얼굴을 씻고 나와서 그 정을 억제하고 음식을 차리라매. 요셉은요 자신의 어머니에게 태어난 유일한 형제이자 동생인 베냐민을 향하여서요 각별한 사랑과 친근감을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요 29절을 보게 되면 베냐민을 향해서 소자라고 불렀는데요, 여기서 소자라는 이 단어는요 아랫사람을 친근하게 부를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그러자 요셉은 그의 마음 곧 그의 감정을 견디지 못해 급히 안방으로 들어가 울었습니다. 이 당시 요셉의 총리로서, 이 애굽의 총리로서 모든 일들의 냉철한 판단력과 통솔력을 가지고 일을 처리했습니다. 절대로 감정에 치우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냉정했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의 형제를 대해서는 그의 진실하고 솔직한 감정을 숨기지 못한 다정다감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아직 그에게는 자신의 존재를 알릴 수 없었기 때문에 얼굴을 씻고 나와 자신의 감정을 진정시키고 음식을 차리라고 명령을 내리게 된 것입니다. 그럼 다 함께 32절을요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요셉에게 따로 차리고 그 형제들에게 따로 차리고 그와 함께 먹는 애굽 사람에게도 따로 차리니 애굽 사람은 히브리 사람과 같이 먹으면 부정을 입음이었더라. 여기서 요셉이 음식을 다르게 차린 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요 바로 형제들과는 구별된 애굽 총리 요셉의 신분을 강조하기 위해서였고요, 다른 한 가지는 애굽 종교를 숭배하지 않는 이방인, 특히 히브리인들과는 식사를 같이 하지 못하도록 금지되어 있는 애굽의 규례 때문이었다는 겁니다. 이 당시 애굽인들은요 다른 민족들에 대하여 굉장히 배타주의 사고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곧 다른 민족의 생각이나 사상을 받아들이지 않는 경향이 너무나도 컸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생각할 때는 애굽은 모든 것의 시작이라고 생각했고요, 모든 사람보다 뛰어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이 나라의 관례를 무시함으로써 애굽인들의 싫어함과 미움이 생기지 않게 하기 위해 모든 일들을 지혜롭게 처리를 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들도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지혜가 필요합니다. 보면 이 세상의 지식과 지혜도 중요하지만 우리들은 영원한 생명 대신 우리 주님에 대한 영적인 지혜를 간절히 기도하여 이 세상 속에서도요 주님을 믿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 주님을 증거하는 복된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은 반드시 이 세상과 구별된 영적인 삶을 살아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오직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믿는 예배하는 성령으로 충만한 성도가 될 수 있도록요 오늘 이 시간처럼 주의 말씀을 듣기 위해 나온 장소 가운데서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그 마음을 늘 사모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나아갈 수 있도록 영적으로 깨어있게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그럼 이 시간에는 33절과 34절을요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요셉 앞에 앉되 그들의 나이에 따라 앉히게 되니 그들이 서로 이상히 여겼더라. 요셉이 자기 음식을 그들에게 주되 베냐민에게는 다른 사람보다 5배나 주매 그들이 마시며 요셉과 함께 즐거워하였더라. 식사 자리에서 요셉의 형들은요 나이의 순서대로 앉게 되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성경은요 서로 이상히 여겼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사실 요셉의 형들은요 이것에 대해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면요 애굽의 총리라는 사람이 자신의 가정의 그 우선순위, 그 나이순을 어떻게 알았을까? 그들은 의아해했다라는 겁니다. 전에 일면식이 없는 사람이었는데 자신의 가족의 그 나이 순서대로 어떻게 앉았을까? 요셉의 형들은요 굉장히 궁금하게 여겼다라는 겁니다. 더욱이 형제들은요 애굽 총리가 막내 베냐민에게 자신들보다 5배나 더 준 것을 보면서요 아마 애굽의 총리는
초자연적인 능력을 수행한 사람으로 여기며 이상하게 생각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사실 오래전 애굽에서 특별하게 구분을 할 때 5라는 숫자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7을 럭키 세븐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애굽 사람들은요 5를 완전한 수라 여겼고요. 또한 이 숫자가 특별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애굽인들은요 5라는 것은요 완전한 충만하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요셉이 막내 베냐민에게 이렇게 행동한 이유, 바로 5배를 더 주었다라는 것은요 그를 다른 형제들보다 특별하게 대우해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요셉이요 이렇게 행동한 그 이유는 형들이 과거 자신을 시기에 질투했던 것처럼 혹시나 막내 베냐민을 시기에 질투하고 있는지 살펴볼 수 있는지를 살펴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요 요셉의 이 시험에서 그들은 술을 마셔서 마음이 부러진 상태였지만 현재 애굽 총리로부터 특별 대우를 받고 있는 막내 베냐민에게 시기심 같은 것을 전혀 보이지 않았고 함께 즐거워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것을 본다면 요셉의 일이 있고 나서부터 그들이 많이 회개했고 또한 그들의 인격이요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성숙하게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 모두는 우리 자신들을 돌아봐야 합니다. 이 세상에서 소중하고 감격스러운 만남에 대한 우리의 모습은 어때야 할까요? 어떤 누구도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을 만날 때 무덤덤한 얼굴로 만나기를 원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라면 몇 시간 전부터 준비를 하고 어떻게 하면 사랑하는 사람을 기쁘고 즐겁게 해줄까 생각을 할 것입니다. 더욱이 서로 사랑하는 사이라면 서로에게 연약한 부분이 있다면 서로 그 부분을 채우면서 기쁠 때나 슬플 때 함께 있기를 원하고 만약 상대방이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도 함께 도움을 주면서 함께 있기를 원할 것입니다. 이렇듯 좋은 만남이라는 것은요 항상 좋은 관계를 맺게 해줍니다. 그렇다면 우리들도요 세상 사람들과의 관계만을 중요시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 가운데 그 만남을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고 있는지를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듣고 계신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모두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만남을 기쁨으로 맞이하고 계시나요? 더욱이 하나님과의 만남을 그 어떤 만남보다 소중하게 여기고 우선순위 삼고 계십니까? 우리 주님과의 만남에는요 영원한 생명과 따뜻한 사랑이 있습니다. 그래서 죄로 가득한 이 세상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힘이 들 때도 있겠지만 우리들은 주님께서 주신 그 영원한 생명과 따뜻한 그 사랑을 잊지 않고 우리 마음속에 품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우리 주님을 늘 예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시간 우리 모두 하나님과 우리의 만남을 돌이켜봐야 합니다. 하나님을 처음 만났던 그 감격, 그 기쁨을 간직하기 위해 우리는 정말 이 세상 가운데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주님을 예배하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영적으로 깨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듣고 계신 모든 성도님들께서는 하루하루 우리 주님을 처음 만난 그 감격과 그 기쁨을 회복하여 이 세상 속에서도요 우리 주님과 늘 함께 동행하면서 힘차게 살아가는 성령으로 충만한 귀하고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2025년도 세 번째 수요 저녁 예배에 나와 귀한 말씀 강해 들을 수 있게 해주심을 진심으로 감사 찬송 올려드립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영향력을 가진 것은 바로 죄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은 두려움을 느끼고 염려와 걱정으로 하루하루를 보냅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 오직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회개를 하여 죄에서 벗어나 모든 두려움과 불신은 다 없애버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교훈들을 온전히 올바로 깨달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주님과의 그 만남을 우리가 늘 소중히 여기고
주님을 예배하는 이 장소와 이 시간을 늘 기쁘게 여기고 소중하게 여김으로 하나님께 귀한 종을 누릴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많은 일들이 있지만 주님을 아는 것 일에 더욱더 힘쓸 수 있는 귀한 자녀 삼아 주시옵시고, 어떤 위치 어떤 장소 가운데 있든지 주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나와 항상 주님을 찬양하며 살아가도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사오니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성령 충만케 하사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기쁨 가운데 늘 승리하나가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기뻐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도록 영적으로 항상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불어오는 여러 가지 바람이 있지만 하나님, 오직 복음의 바람을 통해서, 성령의 바람을 통해서 우리가 늘 자유함을 얻게 하여 주시고, 이 세상 가운데서도 우리 주님 한 분만을 더욱더 증거하며 나가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믿음으로 드린 귀한 헌물 위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영혼이 쓰이는 곳곳마다 주님께 귀한 영광을 누리며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물질적인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하늘의 곳으로 늘 채워주셔서 베풀고 나누며 살아가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모든 것을 주님 앞에 온전히 맡기며 의지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우리 주님 영광으로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